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이 되면은 절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저 평범한 가르침이었던 고 한경직 목사님의 국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교훈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한참 목사 안수를 받고 정의감이 불타 있을 때에 왜 전두환 군사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왜 청와대에 들어갑니까? 그 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폐교가 됐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건은 일본 정부가 주었기 때문에 창시 개명을 해서 오라. 그래서 참 치욕적이지만은 조상이 주고 부모가 준 이름도 바꾸고 비굴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는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해방 후에 공산당 정권이 교회를 핍박해서 신의주에서 목회하던 나는 교인들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난을 왔습니다. 나는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되찾았나 싶었지만 또 공산당에 쫓겨왔습니다. 비록 완전한 민주주의 절차는 아니지만 국가가 있고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 분단의 위험 속에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질문도 아무 항의도 하지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국가가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교훈이 요즘 매우 무겁게 들립니다.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내 눈물과 내 정성이 담겨져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기 전에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며 사시오. 고마워하며 사시오. 그 말씀은 특별한 교훈이 아닙니다. 늘 듣는 겉면이고 늘 하는 겉면이지만 오늘의 시대에 다시 그 말씀이 되새겨집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 주변이 고마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이 결실의 가을, 이 풍요로운 계절이라기보다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더욱 금년은 가을은 더 쓸쓸하다 못해 씁쓸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울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동구권이 해체되고 공산당의 종주기인 소련마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중국도 자본주의로 돌아서면서 온 세계가 자본주의의 논리에 매몰이 되어 버렸습니다. 급격하게 온 세계는 자본주의가 잠식을 하고 자본주의가 최고인 양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란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의 논리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을 소비자로 내몰면서 욕망의 바람을 잔뜩 불어넣어서 에드벌룬처럼 띄워주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잘 올라가다가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잘 나가다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워낙 경쟁이 심해서 잘 나가다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를 조그마한 뾰족한 것이 뭐 나오기만 하면 터져버리는 불확실한 미래가 자본주의입니다. 소비에 내몰리면서 자신의 인격은 사라지고 존재가 점점 이뤄져가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타자의 고통,
이웃의 아픔 동참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 경쟁이라고 하는 것. 좀 쉬고 멈추고 싶지만 쉬는 순간 추월당하거나 밀리기 때문에 쉴 수도 없는 혹사당하는 경쟁의 자리. 배운 것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 곳곳에서 공격성, 폭력적으로 인성으로 바뀌어가는 세상. 굉장한 지식이 공유되면서 이제는 전공이 다 사라지고 경제를 전공한 사람 외에도 경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 정치를 전공하지 않아도 정치를 많이 하는 사람들, 목회를 전공하지 않아도 목회를 아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는 피곤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이 아니고 굉장히 피곤한 세상이 자본주의가 준 결과물입니다. 예리한 칼날에 몸이 베이듯이 우리의 몸과 인격과 신앙과 인생과 가정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예리한 칼에 베여서 사람들은 다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마저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경쟁의 논리에 함몰되면서 복음의 본질과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자본주의에 매몰이돼서 이 땅에서의 삶, 자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의 정체성을 점점 교회가, 성도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신학은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지금 와서는 영성신학 등등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지만 그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산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성이 뭐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역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받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들을 사방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조롱을 당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져 그 부활하시고도 그냥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더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셨는데 정작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본주의에 매몰이 돼서 이 땅의 나라에 매몰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 그렇게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서 점점 떠나보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저 남의 장례식장 갔을 때 들어보는 천국,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한번 불러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은 거의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기적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중에 많은 비유를 했습니다. 30가지 넘는 비유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설교할 때 수많은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비유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회를 다닐 때 한 학기 정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론, 이마고 데이,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엄청나게 두꺼운 원어를 가지고 공부하고 계속 리포트를 한 주마다 하나 써냈는데 제가 지금 세월이 지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남는 게 머리에 없습니다. 그때 배운 것은 분명한데 무슨 것을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오는데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단어. 그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Already but not yet. 이 단어 하나만 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다시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이 하나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탄의 허리가 부러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탄의 미혹이 끝이 났냐? 끝이 난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악을 조장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는 긴장 속에서 그 악을 대적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탄은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적행에 던져지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무렵에 종전이 되어갈 때 2차 대전이 종전되어가는 1944년 6월 6일입니다. 이 6월 6일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한 날입니다. 이 날을 같이 보통 D-Day라고 합니다. D-Day, Decision Day, Decision, 결단의 날, 결판의 날, 그걸 D-Day라고 합니다. 6월 6일, 그 이후로부터. 그날 연합군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잡았고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독일을 향해 진격할 수 있는, 독일을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이 D-Day 6월 6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 전쟁에 승리하고 한 10만 명의 연합군이 죽었습니다만은 그날 승리했다고 해서 완전히 독일로부터 해방을 된 것은 아닙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더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2일 날 연합군이 베를린을 점령하고 5월 8일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날 그날을 5월 8일을 V-Day라고 합니다. 빅토리 데이, 승리한 날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D-Day가 결정적이지만 그날은 승리한 날이 아니고 V-Day가 승리한 약 1년 가까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비로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믿음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 믿음의 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 지리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개념,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통치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을 당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속상하게끔 하지도 말고, 예. 속이 상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된다 아세요? 여러분 이 과일을 보세요. 오늘 감사절 강단을 교구에서 장식했습니다. 이 과일도 상한 부분은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상한 부분 다 도려내지요. 만약에 많이 썩었으면 다 버리지만 조금 상한 부분은 그걸 도려내고 사람이 먹는 겁니다. 상하면 상한 건 못 먹는 겁니다. 과일로서 가치가 푹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상했다 그러면 간이 상하든지 위가 상하든지 이렇게 오장육부가 상해버리면 이렇게 도려내면 되는 병도 있지만 못 도려내는 것도 다 망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한 말도 아닌데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고 막 뒤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 모함을 해서 굉장히 비방을 당했거나 해외에 모처럼 나가서 정말 막 구레이 알 같은 돈 모으고 고민하다가 명품 하나 겨우 사가 집에 왔는데 찬찬히 뜯어보니 짝퉁이더라.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거 바꾸러 갈 수도 없고 너무 속이 상해. 자, 이렇게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채로 남의 결혼식에 갔다.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마음은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해져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회사에 가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 가도 마음이 상해요. 한편은 어두운 거예요. 속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즐거운 일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연말 성과금으로 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그냥 월급을 안 주고 회사에 주식을 줬네. 그 휴지처럼 왜 이런 걸 주냐, 현금을 줘야 되지 않나. 그때는 굉장히 불만스러워서 그냥 버리려다가 장롱석에 놔뒀는데 어느 날 주식이 올라가 10배가 돼버렸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그 회사 받은 걸 잘 받았네. 기쁘죠. 금년에 진급 뭐 하면 직장에서 밀려나야 되는데, 정말 조마조마한데 연말에 인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찾아왔어요. 귀한 말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너 이번에 진급이야. 축하해.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면 기쁨이 사라집니까?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서도 얼굴 표정만 관리할 뿐이지 마음에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환경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과 처지가 그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역장님들하고 손양원 목사님 생가를 갔습니다. 여러분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한 시대의 세계적인 사랑의 원자탄으로 존경받았던 그 목사님 한번 가서 찬찬히 한번 가족들이 돌아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그 삶의 일대기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오라 그러지만 나 거절하고 애양원
여수 애항원 나한자들이 사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한자들의 고름을 빨아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4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어.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내가 세상 사람 보기에 그런 비참한 곳에 가서 목회하지만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환경과 처지가 아니고 사람이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을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뻘떡뻘떡 일으킨 능력이 아니고 변함이 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산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빌립보에 가서 했습니다. 빌립보에 귀신 들린 한 소녀를 고쳐줬습니다. 고쳐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사와 칭찬은커녕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관가에 끌려가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얼마나 패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부정한 일도 한 것이 아닌데 그런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최악의 장소가 감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계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지 불편한 장소, 부자유한 장소의 대명사가 교도소입니다. 불편하죠. 부자유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도소나 감옥은 안 가려고 그러죠. 사람 냄새, 땀 냄새, 변소 냄새, 거기다가 죄악이 썩어나가는 냄새들, 죄악의 냄새, 그게 교도소의 특징 아닙니까?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 최악의 환경 속에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그 장소를 최고의 콘서트 홀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콘서트 홀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콘서트홀이 거의 없습니다. 다 사람 자랑하고 사람 모아서 인기 노래하고 박수치지만 그들의 불렀던 그 찬송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콘서트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상에 기도원과 영성 수련원이 많지만 그 어떤 수련원보다도 그날 밤 그 자리는 위대한 기도실이 되었어.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어떤 교회보다도 위대한 강단이 되었어. 그 감옥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강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너무 환경을 찾습니다. 너무 처지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완성되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